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입술의 말과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선악에 대한 기준이 많이 흐려져서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더 이상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향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접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여성이 낙태를 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보낸 글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낙태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슬픔과 피해를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죄를 저지를 때 이미 신자였습니다. 당시 저는 결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도 깨진 가정이나 위탁 가정에서 고통받는 걸 막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지만 당시에는 그런 걸 이해할 경황이 없었습니다. 제가 깨진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제 아이가 그런 삶을 겪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평생 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로 몇 년 동안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속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저를 여전히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원하시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우셨던 그 계획을 아직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실까요? 참 가슴 아픈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말 못할 죄로 인해서 이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복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차마 남에게 말 못할 어떤 죄의 무게를 안고 살아갈 때에 과연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런 고민을 하고 죄책감을 갖고 산다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분명히 알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치유는 참된 죄책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치유받을 길도 없고 구원의 소망도 없습니다. 물론 뼈아픈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하다 보면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범한 죄보다,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보다 훨씬 위대하며 훨씬 커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죄책감 속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죄인을 믿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성경 미가서 8장에서 이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씨름하는 주제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지금 엎드러지고 어두운 데 앉아있고 적들이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미가 선지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비참하고 불행한 상황에 있고 전쟁에서 패배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하고 미가 선지자는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9절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세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9절 한 절에 이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참 안타깝고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미가 선지자가 알려주는 것은 그 진노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여전히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미가 선지자는 그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빛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선언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앞에 그 두 가지 나쁜 소식을 전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지금 빛으로 이끄신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당연히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결론이, 그 결말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좋은 소식, 복음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성경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힐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따라 순종한 사람이었고 수많은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해서 간통을 하고, 그런데 이 밧세바는 남편이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다가 자신이 간통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갖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는 아주 충실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같은 전우들은 저기서 지금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혼자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없다 해서 그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 작전이 먹히지 않으니까 다윗 왕이
편지를 몰래 보내가지고 사실은 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서 딱 봉인해가지고 너희 대장에게 갖다 줘라 해서 그 편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이 전쟁터의 가장 치열한 곳 앞에 싸우게 한 다음에 혼자 고립돼서 죽게 만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 악한 권력을 이용해서 여자를 취한 다음에 그 사실을 무마하려고 살인을 저지르는, 권력을 이용해서 아주 치사한 짓을 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벌써 10계명에서 6계명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남의 여자를 보고 탐낸 10번째 계명까지 다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죄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사무엘하 1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쭉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니, 이 한 여인 그저 자신의 많은 부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느 신하도 어느 백성도 감히 다윗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을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왕으로서 한 가지 좀 판결을 내려달라고 먼저 부탁을 합니다. 어느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부자는 뭐 가진 것이 많고 양과소도 다 가졌고 이 가난한 사람은 그저 새끼 양 하나 갖고 애지중지하며 살고 있는데 그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는 자신이 갖고 있던 것 중에 하나 잡아서 음식을 만들면 되는데 아까워서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진 양 한 마리를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다윗 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지체 없이 단호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판결을 합니다. 다윗이 무척이나 노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서 나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사형을 내려라 하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재판을 한다면 나 없는 자를 무시하고 그 사람 그걸 뺏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 이 파렴치한 죄인에게 사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대로 똑같이 선언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에게 이제는 선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필요한 것 다 주시고 만약에 다윗이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부탁했고 기도했으면 당연히 다 주실 텐데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밧세바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습니다. 죽음, 사망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미 10계명을 주셨을 때에 이 6계명, 7계명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사형이 있을 것이라고 숱하게 구약성경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인 자는 죽어야 되고 간통을 저지른 자는 남자, 여자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심판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은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곧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 1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고 지금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렇게 회개한다고 과연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의적으로 권력을 남용해서 십계명을 어긴 죄인을 하나님께서 과연 용서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십계명의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어긴 자를 돌로 쳐서 사형시킨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도 당연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다윗이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한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지어 죄를 씻기 위해서 평생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갖고 평생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요,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을 길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처럼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용서받지 못하고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 죽여놓고 내가 제사를 지냈으니 저를 사형시키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심지어 제사를 드려도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저절로 자동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제사라든지 종교적인 행위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밧세바나 우리아나 다른 사람들한테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주신 계명 말씀을 업신여긴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범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이 그렇게 회개했지만 당신은 법대로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말하는 대신에 용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않으리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 진정한 죄책감으로 나오는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범죄한 다윗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 희생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제단 위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간음과 살인을 한 이 다윗이 받아 마땅한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그 우리의 은밀한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지 않고 용서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지 않고 용서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심판받아 사형당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찔리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윗이 믿고 시편 51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받아서 사형 선고받은 다윗이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받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 완전하게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되었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삶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대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우리의 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본문에서 말한 대로 빛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다시 한번 미가서 7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비참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 진노받아 마땅하지만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그 심판을 통해 나에게 사형이 언도되었지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장에 세웠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죄값을 치르시는 희생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어떤 큰 죄도,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간통하고 살인을 저지른 이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스캔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실까 의문이 들 때에,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크고 사악한 죄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그의 백성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한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용서를 기꺼이 하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무엇을 했든지 아무리 크고 무거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거역했을지라도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는 우리의 죄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워서 그 모든 죄를 가라앉히고 우리를 기꺼이 넉넉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을 분명히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확실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죄 용서가 임하고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 주십니다. 참된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되고 화목하게 되고 회복이 되어서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그 용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제가 기도할 때 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압니다. 제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저의 죄책감이 저를 짓누릅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완벽한 삶을 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져야 할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용서받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기 원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저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렇게 용서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7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합니다. 주 앞에 성찬하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시고 체포되시고 재판과 처형을 당하시기 바로 그 전날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빵과 포도주가 죄인들을 위한 그분의 처참하고 대속적인 죽음의 표시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이 뜻을 생각하고 기리게 됩니다. 그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고통과 죽음을 초래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우리 죄에 대한 슬픔으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평생 죄책감만을 가지고 산다면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도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복된 소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할 만한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사망과 죄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축하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하게 되는 이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분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누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참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살과 피를 함께 받아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이 다 받으실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먹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 대신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용서의 사랑을 받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능력이 오늘 모여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자유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믿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